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한 날, 또 거룩한 시간에, 또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상적인 거룩한 날이었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 이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상당히 많이 들고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로 믿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대가 또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는 게 바로 한 인물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오늘 성경에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다윗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전개된 사람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을 끝까지 극복해서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또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개해드린 이 다윗은 고난을 받는 중에도 노래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던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대적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에 젖어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무엇보다도 물리쳐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이 좋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사람을 절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고통으로 인도한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존재로 만들고 스스로를 비겁한 실패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내려면 어려움을 물리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는 사실을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흔히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한 내적인 갈등과 공경 등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러나 오늘 여기 비롯되어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구원과 환희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적의 무리들은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나를 더 두렵게 만들고 나를 더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지만 빛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생명과 구원과 환희를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1절의 말씀은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성도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앙도 다윗과 같이 이런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우리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무서워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 27편 말씀 본문에 보면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고백을 보면 성도가 고난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오늘 여러분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을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다윗이 취했던 이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한 말씀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과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삶의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닥쳤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내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정말로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원인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초점이 흐트러지면 절대 그 사람은 어떤 위험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끔 사람들끼리, 꼭 가까운 사람들끼리,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눈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점을 바르게 잡고,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의 눈을 정말로 이렇게 바르게 쳐다보고 끝까지 눈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 사람들은요, 눈동자가 흐려져 버려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면 그 상대방의 여러분 이 시선을 제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시선을 제압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은 나의 초점은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 끼웃거리고 세상에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일에 자꾸 여러분 관심 갖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만난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들을 다 맞출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다윗의 신앙과 고백이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담대한 마음이 생김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처럼 절망과 두려움이 있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살맛이 났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친히 대적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대적을 대적한 게 아니라 다윗의 대적을 친히 대적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보다 강한 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에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사실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 힘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도 내 마음대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 의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나의 대적까지도 대신 대적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다윗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목동의 삶을 살 때요,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곰과 사자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용맹한 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그는 때려 눕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이 장수를 물리칠 때도 말이죠,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나갈 때에 그 엄청난 2m 90이 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한 개로 넘어뜨리는 역사를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울의 쫓김을 10년 넘게 받았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는 담대하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구원의 체험을 했기에 다윗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체험이 과연 있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때로는 절박하고 기막힌 상황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상황을 잘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때로 고난이 있어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두려운 상황이 와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가세요. 사람이요, 담대하지 않으면 초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초잡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강한 것 앞에도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3절을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힘이 막 솟아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고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찬 노래인지 몰라요. 그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항상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윗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의 순간을 믿음의 삶으로 승리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두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다윗의 정말로 신앙의 깊은 이 고백으로 담대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그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빛과 구원과 요새가 되어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이 오늘 여러분 그에게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고 했는데요,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지나면서 수많은 간절한 제목이 있었지만 어떤 기도보다 그가 더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누구예요?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는 평생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일로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애틋한 교회의 사랑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나 침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헌신이 필요할 때는 기쁘게 헌신하세요. 헌신의 감동이 있을 때는 기쁘게 헌신하세요. 양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마음을 가지면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 재료를 모을 때요, 어떤 사람은 금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금이 없어서 롯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 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나 롯을 가지고 온 사람이나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막을 사랑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막 건축에 참여하고 매일 연이어서 백성들이 헌물을 가져와서 너무나 많기에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할 말이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런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색한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영혼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인생 최대의 과제와 기쁨으로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뭡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 예배를 따로 분리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되는 거요?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거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쁜 여자를 얻는 거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원하는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한 마리의 사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예배의 중요성을 도전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신앙과 고백처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바르지 못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너무 귀한 하나님 앞에 넋을 잃고 엎드리는 신앙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의 자세,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런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도 안 나오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는 그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자꾸 눈물만 흘려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기도 말이 나오지 않고 목이 메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삶에 결코 공허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예배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성전 제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와 죄인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저 뒤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세리와 죄인의 그 예배자의 두 모습,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예배자의 가운데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냐?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는 죄인임을 고백했던 이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은 참된 예배의 대상을 발견해야만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해도 곧 허무해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거워도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자 나와서도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배가 허공을 치는 공허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또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엄청난 축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교만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고백한 말이 뭐였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체험하고 고백한 말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했더니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발견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였던가를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면 자기의 죄가 보이고 자기의 불충성이 보이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결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전을 섬기고 주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려고 하는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세상이 어렵지요. 방송은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내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참된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두려움과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윗처럼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윗처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시며 다윗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어지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어려움과 어려운 조건들에 아버지 하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도 남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